여러분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천안드림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안드림교회가 제가 교목실장으로 있을 때 우리 이재경 목사님 또 박진규 장로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고 또 쓰임받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좌절과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오늘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높이 드러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즐기십니까? 각각의 즐거움의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을 잘 드러내는 그것을 더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입는 것, 자는 것, 사랑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하나 되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사명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즐거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즐거움,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즐거우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못하고 어떤 것에 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즐거움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 되는 것이
과연 즐거움인가? 즐거움이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숨겨진 이 하나됨의 즐거움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 다 마쳐지고 나서요, 그 땅에 대한 정복과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다시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이 오늘 봉독한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그 동편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두 지파 반은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그럴 때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 돼서 같이 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편안한 것을 더 누리고자 하느냐? 더 축복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때 그 두 지파반의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처자식은 여기에 남겨두지만 우리 모든 장정들, 남자들은 다 가나안 정복에 동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 다 참여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의 장정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이 돌아가던 이제 때가 돼서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 지파가 있는 그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 세 지파는 요단강가에 새 큰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를 오해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 제단의 의미를 물어보는 내용을 오늘 여호수아 22장은 담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오해를 풀고 나서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통한 그들이 깨달았던 바 한 민족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두 지파 반이 누구라고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한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이 여러분 보니까 다 피우고 계시지 않고 이 화면으로만 보고 계신데 여호수아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예배 분위기가 아니신 것 같아서 여기 화면에 혹시 나오면 내려주시고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사실 이 말씀만 읽으면 이들이 왜 돌아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부 응하여서 그 정복을 다 하고 나서 각 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기 민족과 함께 끝까지 정복 전쟁을 했던 르우벤과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그 분깃과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자신이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있는데요, 5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5가지였어요. 이 구절에서 보면 그가 당부한 것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둘째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넷째는 그를 친근히 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큰 주의를 가지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 친근히 하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당부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권면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두 지파 반의 큰 장정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수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용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은 어떤 생각인지 요단 강가에 이르자 거기에 힘이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은 실로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곳은 실로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가면서 요단강 동편에 또 하나의 제단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 소식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살아가면서 오해가 생기면 그것이 가정의 불화로, 그 다음에 갈등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한 오해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가슴 아프게 하고 이게 우리의 참 부족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오해가 생겼어요. 서편에 있는 지파의 지도자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로에만 있어야 하는 제단을 따로 세웠다고 하는 오해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 우상 숭배를 결심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던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그들을 만나서 한 말이 오늘 성경 말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18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사절단은 민수기 25장 이 바알 부올의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을 들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지파 반의 대표들이 이 한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배역하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혹시 요단 동편에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지금이라도 서편에 와서 땅을 다시 분배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오해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우리의 율법 안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참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듣고 서로 화해하고 받아들이고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해가 생기면 이제 끝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죠. 우리가 화해를 통해서 다시 하나 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갈라서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서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는 것과 19절에 만일 땅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라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만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됨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랬으니까 가서 말을 듣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9지파의 걱정은 오해였습니다. 미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오해였어요. 2지파 반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사절단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지파반이 거기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들이 왜 그곳에 제단을 쌓고자 했느냐 하면 이 구절에서 이들은 제단을 쌓은 이유를 하나의 걱정과 하나의 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걱정과 말은 바로 그 자손들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둘까 봐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리고 이 서편에 있던 9지파 반에 9지파가 자기들에게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고 말할까 봐 너희는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고 말할까 봐 걱정이 되었고, 이 말은 서편 자손들이 동편 자손들에게 우리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증표 삼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은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모두 다 목적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갈등이 생기고 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그것에만 갇혀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가기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제 다 때려치고 나는 선교도 안 가고 나는 그 교회도 안 가고 나는 예수도 안 믿을 거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다 믿는 우리의 권속들이 같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두 민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제단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길은 윗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재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음 세대는 좋은 기성세대가 되는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31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 하고, 이들은 오해가 풀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해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이 하나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너와 나의 마음속에 함께 역사하셨고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에 함께 역사하셨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됨으로 향하게 하고 있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 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즐거움인 증거로 그 단어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앳이라고 명했어요. 증인, 증거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결론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화가 나서 이 두 지파 반을 막 쫓아갔을 때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들이 막 달려가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거기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제단을 쌓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오해가 쌓아지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것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멈춰라 할 때도 우리는 듣지 않고 내 뜻을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분이 안 풀려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정말 어렵게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좀 분이 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라 하실 때 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다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예요. 성경은 교회에게 완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형제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어야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깨트려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은 형제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잘못이 곧 우리의 잘못이 됨을 인식하면서 사랑하여 권면할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특징, 그것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하고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갈등과 또 분열의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시고 오해가 혹시 서로에게 있었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가시고 또 갈등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욕망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끝이 나고 감사했던 시간도 잠시 서로에 대한 오해가 불거져서 큰 다툼이 일어날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오해가 흩어지고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깨달았던 바 하나님을 확인하는 계기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갈등과 분열의 마음을 잠재우고 세우신 목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